자, 언약의 등불 제8과 마지막 시간, 다윗 왕의 역사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 왕의 역사 이어서 보도록 하죠. 다섯 번째, 다윗의 말년입니다. 자, 다윗의 말년은 크게 이제 성전 건축의 준비와 또 두 번째 다윗의 범죄라고 할 수가 있죠. 밧세바 사건에 이어서 인구조사의 사건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다윗은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을 평정하고 말년에 심혈을 쏟아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다 준비를 했고 또 역대상 2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심히 많은 준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유재산까지도 바치는 가운데 성전 건축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앙적인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포로 귀환 시기에 에스라나 느헤미야 등 포로 귀환기의 지도자들에게 다윗의 이러한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적인 또 역사적인 토대를 마련해 놓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통치 말년에 행한 인구조사로 인해서 나라에 3일 동안에 온역이 임해서 7만 명이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인구조사가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인구조사는 쉽게 말해서 병력에 대한 조사입니다. 지금처럼 전체 백성들 인구 숫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수가 몇 명인가. 이것은 그만큼 나라의 국방력으로서 어떻게 군인의 수 또 무기의 수 이런 걸 통해서 외적의 침입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사실 다윗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국방력의 힘으로 군인들의 수로 그 힘으로 다윗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간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일종의 배은망덕의 사건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책망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이 큰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다윗과 같이 어느 정도 어렵고 곤란한 중에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얻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으로 인해서 위경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죠. 우리가 어느 정도 재산도 얻게 되고 어느 정도 생활의 기반을 닦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셈을 하게 되죠. 내 재산이 얼마고 이 정도면 내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러한 어떤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병력의 수를 계산하고 이제 나라의 안위를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렇게 대비하게 되는 사건, 이것이 인구조사의 본질인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도니아의 반역과 다윗의 노년이죠. 아도니아가 반역하게 된 것은 뭐냐면 다윗 왕의 후계 구도 문제가 쉽게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이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다면 빨리 후계를 세워서 그 다음 때를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자 아도니아가 나팔을 불어서 반역을 꾀하고 후계자로서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 아비아달이나 요압 등 아도니아 편에 다윗의 또 핵심 측근들이 가담함으로써 다윗의 이러한 통치가 말년에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밧세바와 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편에 서서 솔로몬을 기름 부어 세워서 왕으로 삼을 것을 권면하는 가운데 이때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로 세우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후계 구도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이 비참한 추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아비아달과 요압은 다윗의 오랜 협력자고 개국공신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말년에 결정적으로 아도니아 편에 가담한 일로 인해서 비참한 추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자, 아비아달은 그 아버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그러한 희생과 또 다윗이 진 신세로 인해서 다행히 죽임은 당하지 않고 제사장의 직을 면직하게 되는, 박탈당하게 되는 것으로 다윗이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이 요압을 제거해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에게 이 요압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정말 다윗의 어떤 통일 왕국을 건설한 일에 1등 공신으로서 많은 기여를 했지만 마지막 최후의 선택이 그릇된 길을 선택함으로써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요압이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다윗의 선지자적인 찬송시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과 23장은 다윗의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노년에 자기의 삶을 회고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했던 그런 선지자적인 찬송시가 사무엘하 22장과 23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70의 인생 황혼기에 마지막 유언처럼 기록한 글로서 다윗의 신실한 신앙과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헌신했던 그의 삶의 그 모든 여정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아름다운 찬송시가 되겠죠. 마지막 6번째로 다윗의 유언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후손들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 대장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 참된 대장부가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유언하고 있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동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살아온 신앙관이고 또 이런 신앙으로 다윗이 살아왔기 때문에 사울왕의 10년간의 이런 추격을 피해서 도피 생활 가운데도 생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은총을 입었었고, 곤란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서 결국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그런 자리에 오를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정말 왕으로서 통치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던 믿음의 인물이 바로 다윗이 되겠습니다. 물론 밧세바 사건과 인구조사라고 하는 두 번의 치명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지만, 그러나 그런 범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이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모든 인물들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면도 있지만 나아가서 정말 부족하고 또 범죄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도 다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대한 점은 뭐냐? 뛰어난 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연약한 그 모습 가운데서 진심 어린 회개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는 모습, 이것이 성경의 인물들의 진짜 위대한 진면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지만 진심 어린 회개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계승하고 성취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의 중요한 결론은 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구속사적인 경륜을 살펴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 제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역사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고 이 14명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 이삭을 선택한 거, 야곱과 또 유다를 선택한 거, 또 다윗을 선택해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처럼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 모든 사건들, 이것은 모든 선택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우주와 또 택하신 모든 백성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허락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권의 범위는 전 우주와 또 택하신 모든 백성에게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는 살아있는 믿음의 부속사적인 경륜을 성취시키는 가장 중요한 발판임을 증거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그러한 중요한 발판과 토대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도약하면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중요한 성취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주고 있죠.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진정한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다윗 언약의 계승자로서 다윗의 진정한 후손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성전 건축가가 되고 또 왕권이 영원히 유효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의 족보는 곧 예수께서 그 모든 언약의 참된 성취자이심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등불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언약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1장 7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다윗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라.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또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다윗의 시대 이처럼 언약은 그 시대 하나님이 밝히는 은혜의 등불이고 언약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발걸음을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요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언약이며 이것을 가로막을 세력은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10년씩이나 3,000명의 군사를 불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이런 행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언약의 등불을 영원히 꺼뜨리지 않고 그 경륜을 이루시는 것은 쉬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한 아기가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모든 정사를 그 어깨에 메고 마지막 때 평강의 왕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배후 가운데 깔려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초림하신 주님의 그런 모습과 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해주고 있는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이 구절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압축되어서 표현되어 있는 일종의 구속사의 정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헌금해서 내가 봉사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속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나의 열심,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였다. 출애굽 당시 아말렉 진멸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사울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을 볼 때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워서 가장 먼저 약속했던 그 아말렉 진멸의 말씀을 이행하신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국가를 통해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의 열심을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사단의 모든 도모와 계략이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오늘 3권 언약의 등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족보 제1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르는 14대의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일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헌신하셨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수고하심이 결국 믿음의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 현재도 유효한 열심입니다. 나를 세우는 일에, 나를 깨닫게 하는 일에,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시고 수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나의 삶을 맡길 때 내 안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역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의 등불이 나의 삶 가운데도 꺼지지 않고 환하게 비춰서 내 인생 가운데 어두운 밤이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은총의 등불이 환히 비추는 축복의 대낮이 늘 펼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